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듣기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당신들의 신념과 가치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도록 강요될 진리는 아니다 라는 주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세상에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1세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살려면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세상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부했고 진리를 말했고 그로 인해 죽임당했습니다. 1세기 말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대부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친척이건 친구건 가족이건 본인이건. 당시에 진리를 말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올바른 진리를 말한다라는 그런 맥락을 가진 단어 마르티스가 오늘날 순교자라는 단어, 영어 단어의 어원이죠. 진리를 말하다 목숨을 잃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는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고 반역자들은 단순히 처벌하시는 방법으로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때로 그들의 순교를 통해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반역하는 세상, 진리의 적대적인 세상, 하나님께 거스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역한 세상을 향해 증거할 때 일어날 일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10장은 사도 요한 개인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진리를 증거하도록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0장에 나타난 환상을 보면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 이제 강한 천사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을 다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은 크고 강한 천사가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았으며 다리는 불타는 기둥과 같았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났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들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은 매우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것, 그리고 그의 다리가 불타는 기둥 같다는 것, 이 무지개, 구름, 불기둥, 구약에 나타난 상징들이죠. 무지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신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천사의 이미지와 다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대개 두 날개가 있는, 그리고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찐 예쁜 천사들. 중세에는 천사를 그렇게 그렸죠. 중세 벽화나 그림들 보면 천사들이 항상 아주 예쁘게 아기 얼굴처럼, 그리고 한결같이 포동포동 살이 쪘어요. 그 시대에 못 먹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천사는 잘 먹을 것이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생각하니 이렇게 포동포동 살찐 천사들, 그런 천사의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는 무시무시합니다. 거대합니다. 웅장합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피조물로 천사를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임봉을 떼신 그 작은 책의 권위, 영향력, 중요함,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요한을 담대한 증인으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어 있을 때 요한은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그저 자신의 생명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정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그 위축되어 있고 소수해진 요한을 향해서 이 거대한 천사가 당신을 위해서 이 작은 책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 그것을 통해 그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강하고 위대한 천사가 말씀해 준 내용은 순교자들이 던져왔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5절과 7절,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순교자들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순교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곧 이루어질 것이며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한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그리고 그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 강한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을 취하여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책을 먹으라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 작은 책이 전하는 진리를 내면화하고 인격화하고 체질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저 누군가 한 말이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된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두루마리, 곧 책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 요한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상징과 표현들은 구약에 다 근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여러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내용을 계시록에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구약을 익숙하게 알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요한과 같은 이들에게는 그 내용이 무슨 메시지인지를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계시록이 어렵다 말하지만 구약을 깊이 이해하고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에스겔과 요한에게 동일하게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한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이고, 또 그 백성들 또한 불순종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대, 요한도 마찬가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진리를 전한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격은 그 책을 먹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며 인격화하는 것이며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요? 말씀의 체험에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진리를 증거할 때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결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먹을 때 꿀처럼 달콤하다는 거죠. 그런데 배에 내려가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개인이 읽고 공부할 때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올 때, 내가 읽고 묵상할 때 정말 꿀처럼 달다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셨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꿀처럼 잠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꿀처럼 그 말씀이 흡수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내려가면 쓰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듣고 읽기는 달지만 행하려 하면 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습니다. 동의가 쉽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머리로 동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그 진리가 소화되어 실천될 때면 어려운 것입니다. 쓴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자기를 찢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의 휘장이 찢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30cm의 여행이다. 머리로 아는 진리를 가슴으로 행하기까지는 이 30cm의 미터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인 것처럼, 그 달꿀처럼 달았던 먹었던 말씀이 이 배에서 창자가 되어 소화가 되어 실천하는 것은 매우 쓴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대상들에게, 세상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더욱더 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예언할 때 매우 고통스러웠죠. 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받아먹은 요한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10장은 선교의 부름과 함께 마칩니다. 요한을 다시 여러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료가 부족해 요한의 마지막 여정을 잘 알 수 없지만 반모 섬에서 인생을 마친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그는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제 11장에 와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두 명인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어떤 증거가 믿을 만한,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증거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진리를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 두 명의 구약의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그 두 증인에게 강한 권세를 주셔서 증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중반부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중복시켜 놨습니다. 겹쳐 놓았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드라마의 세 가지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처럼 두 증인도 권세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와 심판하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는 누구의 사역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보여준 것은 모세의 권세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의 이 두 사람을 두 증인으로 예로 든 것은 하나님께 이 시대 교회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런 권세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것을 의미하고, 또한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개인과 역사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었던 권세를 동일하게 교회에도 주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출애굽 역사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권세를 주셔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와 같은 그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권세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권세 있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처럼 두 증인도 죽임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과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던 것처럼 이 증인들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하여 죽임 당하고 짐승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대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 것처럼, 증인들이 죽임당할 때 짐승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거라는 말씀은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죠. 핍박이 한창이었던 2세기 중반 3세기 초반에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장대에다 매라라,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로마 군사들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가로등으로 사용했어요.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그렇게 모욕당했습니다.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권력이 그처럼 증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부활 승천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일어나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구속사에게 각 단계마다 함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런 부분에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승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 있는 기적, 표적, 그런 재앙으로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들이 이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증인들의 증거가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과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는 증거이죠. 증거만이 아닙니다. 또 심판만으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렸을 때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재앙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를 했을 때 바알 신을 믿던 이들이 회개했습니까? 무서운 재앙이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도 지진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만 해당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 우리 나라만 해당되지 않으면 그저 뉴스거리일 뿐입니다. 지구상 곳곳에 일어나는 이 말세의 징조가 아무리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 자체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적 증언을 통해서는 다르다는 거죠.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만 즉시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지만 순교하는 그들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어린 양을 따르는 증인들의 주시는 권세를 통해서 그 권세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부활한 부활 생명의 권세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회개 역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나라가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7 나팔의 재앙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7인의 재앙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재앙의 현장으로 마지막 심판을 묘사했지만 이제 나팔의 재앙에서는 긍정적인 차원, 그렇게 심판이 임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완전히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심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끝에 서 있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시기의 의미는 오직 선교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증인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로도 행할 수 없었던 것,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도 회개치 않았던 이들을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어린 양의 승리를 믿고 따르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충성된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에 서 있는 증인으로 그 소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